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산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들을 비롯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그렇게 대단히 예쁜 존재입니까? 어떤 가수는 노래하기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뭐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정말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가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애초에 그렇게 예쁘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뭐 추워서 입는 것도 있고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뻐 보이려고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이 옷을 안 입으면은 안 예쁜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정장 이렇게 입고서는 넥타이 매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봐줄만 하잖아요. 예. 대단히 멋있지는 않아도 못 봐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알몸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볼만한 건 못 될 거예요. 그렇죠? 안 예쁘다는 거. 왜 저만 그렇겠습니까? 벗겨놓고 봐도 예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응. 진짜 막 젊고 운동 많이 해가지고 막 배에 복근이 딱 있어서 왕자 나오고 이런 사람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벗겨놓으면은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볼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옷을 입는 거잖아요. 여자들 화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화장 안 하면은 별로 안 이쁘니까 예뻐 보이려고 막 이것저것 찍어 바르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예쁘기로 따지자면 사람보다 예쁜 게 많이 있죠. 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들의 그 백합화 한 송이가 더 아름답다고 하셨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풀과 나무와 꽃들까지 사실은 사람보다 예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긴 건 좀 이래도 하는 짓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예쁜 짓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가 하면 그렇지를 못한다는 것.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결국에 생긴 것으로 보나 하는 짓으로 보나 어디를 봐도 뭐 그렇게 우리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리저리 따져봐도 예쁜 구석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쁘게 여기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못난 모습들만을 보여드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6편을 보면은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죄성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몇 군데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저 옛날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홍해입니다. 조상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시는데, 그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이 그 시작부터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광야길을 걸어서 홍해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홍해를 만나자마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나을 뻔했다고 모세한테 따지잖아요. 이거는 사실 모세한테 따지는 게 아니죠.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거역한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9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또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도 살아남지를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뭐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먼저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이야기가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욕심을 내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전에 없던 만나라는 귀한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만 먹고서는 힘이 안 난다고 고기를 달라고 울고 불고 떼를 쓰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본문 4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데 몇 번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건져주셨어요? 아니죠. 여러 번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꾸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높아질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을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거역한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죄를 지으면 낮아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괴롭고 힘들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낮아짐을 당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그걸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분일 것이죠.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교묘하게 거역했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텐데 자꾸만 교묘하게 주님을 거역하니까 오히려 낮아져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괴로움이 사실은 자기들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 버리신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너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너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좀 듣지. 꼴 좋다. 쌤통이다. 그러셔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실 그러실 수도 있는 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는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게 맞는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옳은 일인데 주님께서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원래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것이 맞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늘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 마지막 47절과 4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사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 번 건져 주셨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번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를 못하고 교묘하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주님 속썩이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악은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옳지 않은 방법 가지고, 죄악된 방법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해서는 절대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게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시며 구원으로 돌보아 주셨사오니 그 크신 은총에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번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거역하며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